사무엘상 4장부터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 7절로 21절 6장 전체를 우리가 오늘 살필 텐데 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부터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못아니한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에 드릴 금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며 드린 바 금쥐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다섯 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다같이요 사자들을 기랏 야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오늘 저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대승한 블레셋 군대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획득합니다. 그리고서는 이것을 바로 블레셋으로 돌아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바로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신상 앞에 놓아둡니다. 이것에 의미가 있는데 바로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블레셋 신 다곤에게 패배당하고 항복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연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 너희도 우리 블레셋에게 굴복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히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우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야 된다 하는 이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다곤 신전에 들어갔던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니까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그대로 엎드러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에 얼굴을 박는 것은 바로 항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안 되었습니다. 분명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있고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곤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얼굴을 받고 넘어져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부실 공사 탓일 것이다. 그래서 다시 세우고 단단하게 못으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들어가 본 다곤의 제사장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다시 엎드러져 얼굴을 땅에 박고 있는데 목이 끊어져 나가고 머리가 끊어져 나가고 다곤 신상의 두 팔이 잘라져 끊어져 나뒹구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전날 한 번 넘어졌고 이미 내부에 균열이 가 있는데 한 번 더 넘어지니까 목이 댕강 끊어지고 두 팔목이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이 떨어져 나갔다, 그리고 두 팔이 잘려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은 바로 힘과 능력과 권세의 심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손목이 다 댕강 잘려졌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누구 앞에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앞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란 것은 능력과 권세와 힘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손이 바로 그 땅 블레셋, 특별히 아스돗,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침해, 그 땅 사람들의 몸에 독종이, 종기가 생겨서 고통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 언약궤를 블레셋의 다른 도시로, 가드로, 그리고 에스클론으로 옮기는 곳마다 더 심한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더 심한 독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려 이 기간이 7개월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결단을 냅니다. 더 이상 두었다가 우리가 다 멸망당하겠다.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 방법을 생각합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수레를 끌 짐승으로 무엇을 택하느냐 하면 황소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 없는 이 초짜, 더군다나 젖이 나는 암소 둘. 여러분, 암소가 젖이 난다는 건 뭐겠습니까?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 없고, 그리고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암소에게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송아지가, 암소가 낳은 두 암소가 낳은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이 사람들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야, 이 사람들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따지는구나.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괴가 그 본 지경으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고, 만일 그렇지 않고 베세메스로 가지 않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 우리를 친 것이 여호와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우리가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 암소들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새끼를 낳은 어미 암소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모성 본능에 이끌려 갖고 송아지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 애타는 모성으로 인해서 송아지가 막 우는데 절대로 누가 끈다고 해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성 본능 때문에 아무리 뒤에서 채찍질을 간다 할지라도 우는 송아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짐승, 이 미물이라도 모성 본능이란 것입니다. 한번 시험해보자 한 것입니다. 만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능을 거스려서 벳세메스로 간다면 이것은 바로 여호와가 하는 일이다. 그러나 반대로 벳세메스로 향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여호와가 한 것이 아니라 우연이다. 한번 시험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보십시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요즘에는 한국교회도 그렇고 우리 이민교회 헌신 예배 잘 하지 않습니다. 해도 가끔 하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정말 각 선교회, 각 전도회, 그 다음에 교사, 성가대 거의 1년 12달, 어떨 때는 한 달에 2번씩 헌신 예배가 빼곡히 돌아갔습니다. 거의 바로 헌신 예배 때 자주 언급되는 헌신 예배 주제가 이 사무엘상 6장의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 설교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암소들을 보십시오. 비록 모성 본능이 있었지만 울며 불며 엄마를 찾는 송아지의 그 애끓는 울음소리를 눈물 삼키며 뒤돌아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에어컨 끄세요.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저 아름다운 헌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봤지만 벳세메스 올라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죠? 끌고 갔던 수레를 패서 장작 더미로 하고 그 위에다가 이 암소 둘을 잡아갖고 범죄로 태워서 드렸습니다.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온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불살라 헌신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헌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면 다들 아멘 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단골 주제가 바로 요디아와 순두교에 관하오니 하면서 항상 이 사이좋게 지내라,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 그런 설교를 여러분 헌신 예배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요즘에 좀 그립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동적이지만 본문의 초점은 소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을 거스리며, 정상적으로는 자신의 본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소가 자신의 모성 본능을 거스러 벳세메스로 간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바로 너희 블레셋에 임한 모든 재앙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사용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언제나 예수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봐야 됩니다. 자, 이 벳세메스에 도착한 언약궤를 다루는 모습이 15절에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레위인이 언약궤를 수레에서 내려다가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언약궤는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겼다는 것 참 정확하게 바르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갑자기 의문이 생기죠. 아니, 이 베세메스에 무슨 레위인이 있단 말인가?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21장을 보면 여호수아 21장은 땅을 배분 분배를 쭉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데 21장에 보면 바로 레위인들, 특별히 성막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분배할 그러한 성읍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총 48개의 성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여호수아 21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인과 그들과 유다와 그들과 베세메스와 그들이니.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21장은 무슨 소개라고요? 레위인들에게 분배하는 성읍의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요? 베세메스입니다. 그러므로 이 베세메스에는 바로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세메스에서 일어난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너무나도 비극의 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자, 여러분들 19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70인을 죽이신지라.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 보면 오만이라고 관로를 그렇게 쳤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어를 이 원래 원본을 필사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필사하는 중에 아마도 자기도 모르게 5만 70이라고 그렇게 기록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베세메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추론해도 1000에서 2000명밖에는 살 수 없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일단 히브리 원문 텍스트가 그 사람들이 잘못 뺏겼다가 잘못 필사했기 때문에 5만이라는 숫자를 넣었을지라도 그것조차도 존중하는 의미에서 분명 아니지만 5만이라는 것을 관로 속에 딱 넣고 그리고 70인이었더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죽음 당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거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셨다 했습니다. 민수기 4장 20절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4장 20절에 보면 바로 이 성막을 옮길 때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데 민수기 4장 20절에 레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그들이란 것은 레위인들을 말합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그만큼 엄중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성막 중에서도 성소는 말할 것도 없고 휘장을 건너 지성소, 가장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성소, 지성소에 모셔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시로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제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수염소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위에 그 피를 뿌림으로 죄 용서를 받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의 은총을 선포하는 그때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하물며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이 성소에 들어가고 더군다나 언약궤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언약궤를 옮길 때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덮개로 덮으면, 다 덮어놓으면 비로소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길 뿐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 말씀에 다스림 받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The Ark of the Coven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며 임하신다는 의미에서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다스림 받아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언약궤에 대한 합당한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단순히 언약궤를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만 여기고 그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하는 말씀을 제가 달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호세아서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뭘까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분을 제대로 경외하고 그분을 제대로 높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면 그 하나님과 비교된 우리 인생의 유한함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쓸데없음에 대해서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바로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 앞에 겸손히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나님을 바로 알면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묵시를 비전으로 그렇게 번역합니다. 번역 자체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를 오늘 일반 사회에서 많이 쓰는 비전, 어떤 꿈과 미래를 향한 어떤 열린 생각들, 그런 어떤 앰비션들, 이런 의미로 비전을 쓰다 보니까 이것을 그러한 의미로 따와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전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고, 예수 믿는 젊은 사람들은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것은 죄송하지만 엉터리입니다. 왜냐니까 비전으로 번역된 이 묵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계시가 성경이 기록 완성되기 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의 순환으로서 꿈으로 또 우림과 둠밈으로 또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비전, 이상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곤 하셨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말하는 묵시 혹은 비전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하게 된다. 이 방자란 말,
우리는 참 사람이 오만방자다 이럴 때 방자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방자란 말을 그런 의미로 우리는 쓰는데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자하다는 이 말의 히브리 원어가 참 확 다가옵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영어로 말하면 naked예요. 벌거벗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이라면 여러분들 목욕하시고 나서 반드시 뭐 합니까? 물기 닦고 옷을 입습니다. 벗은 채로 돌아다니지 않아요. 사람이 자신의 몸에 수치를 가리지 않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뭘까요? 남의 시선 개의치 않고 아무런 문제 없다고 당당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자함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가리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부끄러워야 마땅한데 이게 어땠어? 내 마음대로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방자한 삶입니다. 뭐가 없을 때요? 말씀이 없을 때 백성들은 방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은 누구를 말합니까?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는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의 빛이, 말씀의 거울이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순간에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허물도 없고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모습이 완전히 영적으로 벌구순이고 헐벗고 있고 어두움과 더러움과 악취가 가득한 자신을 비로소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보게 될 때에 그때 엎드리고 부끄러워하고 이 곤고한 자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것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며 오만방자하게 함부로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을 넘으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쳐다보고 멸시하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경고하기 위해서 달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대표로 70명을 내리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0절로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고 하고 사자들을 기한 야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서리요? 맞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딱 드러나는 순간 이사야 6장 5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본 이사야가 탄식했던 것처럼 오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절망할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라. 이건 잘못된 결정이란 말입니다. 잘못되었으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바로 알고 돌아서고 고치고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두렵고 겁나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치워버리라. 이건 잘못된 결정이란 말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언약궤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언약궤를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가 문제입니까? 백성들의 태도가 문제지요.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인생은 자신의 부패한 모습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피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라는 상징을 가진 그 언약궤의 메시지대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의 통치 앞에 온전히 순복하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옳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죄인이고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우리 주님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다스림 받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설 때에 언약궤는 바로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 앞에 회개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주님의 영광의 임재는 더 이상 무수움이 아니라 성도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고 말씀의 그걸 앞에 우리의 존재를 드러낼 때에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너무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박대하시면 저 갈 데 없습니다. 다시 돌아서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살 길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두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피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 광인이 놉니다. 갈릴리 동편 땅으로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그 땅 그라사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미치광이 하나를 만났지요. 그 미치광이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끓었는지, 오죽했으면 군대 귀신이라 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미친 사람의 몸속에 들어있는 모든 귀신을 다 내어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귀신들이 그 들판에서 풀을 뜯고 먹이를 먹고 있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니까 돼지가 미치는 거죠. 그래서 막 정신없이 달려다가 바로 갈릴리 호수 속으로 2,000마리가 다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지 2,000마리가 등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바로 그라사 땅, 특별히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갖고 요단강 바로 동편 땅을 그 당시에는 데가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란 말은 10이란 말이고 폴리스란 도시를 말하죠. 갈릴리 동편 지역에 있던 10개의 도시들, 이 데가볼리 지역은 바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살았으니까 그들이 돼지를 키웠죠. 이 사건의 소식을 듣고 동네 어른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구합니까? 마가복음 5장 17절에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께서 단순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조롱받던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의 은혜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풍랑이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그들 땅을 찾아오셨는데, 그들 눈앞에 돼지 2,000마리가 죽어나가고 손해를 본 것 때문에, 그 물질적인 아까움 때문에 예수님을 물질과 바꾼 겁니다. 제발 떠나주세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또 뭐가 죽어나가고 무슨 우리가 손해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떠나가 주세요. 예수님을 밀어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때로 손해가 되고, 때로 그것이 고통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피곤하고 손해가 되고 수고가 될지라도 정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주님과 만나고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의 그 존재 앞에, 그 임재 앞에 한 걸음 더 나가 주님을 기뻐하는 은혜의 삶 살기 위해서라면 피곤도 감수하고 고통도 감수하고 때로는 내가 내려놓고 싶지 않은 이것만큼은 절대로 내가 내려놓을 수 없다 하는 부분까지라도 과감하게 끊어내고 던져내고 주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게 진짜 은혜 받는 일입니다. 자그마치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이 사건이 일어난 후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암흑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 그때 70명이 죽어가는 그 사건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경외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말씀에 달선임 받는 삶을 살았다면 이 20년의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 다시 서야지, 제대로 믿어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거 내려놔야 돼 하시는데, 이게 아까워서 주님 아닙니다, 가세요. 저는 이렇게만 살래요. 그렇게 영적인 암흑 속에 사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 은혜의 결단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 줄 때 주여 내려놓겠습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주님 제대로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복된 삶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